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16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큐티하며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16일 우리 금요일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순종하고 또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에 민수기 전체 가운데에 이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려 3장의 분량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정말로 기록하고 싶었던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서도 한정되어져 있는 양피지라고 하는 그 지면에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내가 남겨놓아야 할 어떤 내용을 기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는요. 아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앞으로 후대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길 원하는 내용을 아마 각각의 저자들이 양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총 3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생각나는 것을 워드로 타이핑을 쳐서 그것을 문자로 남길 수 있고 또 치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철자가 틀리면 금방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철저하게 양피지에 글을 옮겨서 그리고 자료를 남겨놓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양피지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피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죽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씻은 그 가죽을 석회물에 안에다가 집어넣고 약 10일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표벽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희게 표벽 쌓였던 부분을 돌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햇빛에 잘 말리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양피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양피지로 만약에 오늘과 같은 분량의 책 한 권을 쓰게 됐다면 그 가격은 자그마치 한 5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아무런 내용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함축적인 내용이면서도 꼭 전해야 할 그런 내용만 기록하겠죠. 그 외의 것들은요, 결국은 다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고, 그런 구전적 정보 가운데에 꼭 문서로 남겨서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 내용만 기록했다라고 판단됐을 때에 여러분 총 3장의 분량에 걸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자가 되어진 이 원리는요.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하나의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인하여 받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구원의 원리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그 구원을 설명한 책이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논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품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원리와 논리에 대한 전개를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또 어떠한 의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1차 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뇌물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줘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러면 발락 왕이 여기서 포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2차 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1차에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딛고 또다시 2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기 위한 이 모든 시도를 감행하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여러분 발락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알 산당,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현장들은 모두가 다 높은 산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발락이 바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저기 선두에서부터 끝밑까지 한눈에 다 보일 만큼의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들을 저주해달라.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복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22장 10절 말씀,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티끌을 모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들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 거대한 숫자를 한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눌려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 오늘 23장 13절에 발락이 데리고 간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끝만 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볼 때는 그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그 무리의 압력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이들을 저주하지 못했다면 자, 이제는 그들 끝만 보는 요 장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왕은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하고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발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사실은 발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바꾸려면 누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는 메시지를 발락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발람의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택자들, 자, 이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냐면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 사람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준비와 준비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의 이 존재, 택자의 존재는요,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창세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기 그 이전에 이미 택함 받을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분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자를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너 이거 구원해야 되겠는데? 야, 너는 좀 구원하면 안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선택해서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치밀하게 오차가 없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것을 다시는 번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난 그 택자를 내가 왜 선택했을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의 선택의 그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지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부르신 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죄악 속에 타락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구원을 취소하시면서 야, 내가 너 잘못 불렀다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없으세요.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뀌지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이들을 축복할 것이고 이 백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다른 백성과 다른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찌 저주의 메시지를 하라고 허락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락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 내가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금까지 그냥 이어가실 수 있을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야, 이거는 정말 너는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정말로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너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야, 내가 봐도 진짜 하나님 같으면 이거 취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발람을 통해 들으려고 했던 그 발락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발락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서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한 은혜를 오늘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